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내가 살아있기에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기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기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귀한 존재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아요.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있기에 지금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 내가 살아있기에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그러한 존귀함을 가지고 수준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보면은 텔레비전이라는 방송 잡지가 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근데 한때 직접 그 TV를 조립하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잡지의 그 당시로서는 신기술이었던 컬러 TV를 만들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재료들은 따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참 돈 벌어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죠?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비싼 컬러 텔레비를 마련할 수 있었기에 많은 매니아 그리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조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실려 있는 그 잡지가 팔린 다음부터 사람들의 불만이 막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렵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등등. 근데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불만이 뭐냐면은 설명서대로 했는데 왜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설명서 내용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잡지 회사에서는 결코 그런 일은 없으며 자신들의 설명서는 완벽하다. 그러면서 막 대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설계도가 보니까 중요한 어떤 부분에 약간의 밉스가 있었어요. 실수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 맞다. 설명서 어느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재료와 설명서를 가지고 실제로 만들어 보았기 때문에 그 설명서를 만든 전문가보다도 진짜와 가짜를 더 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시켜 보면 알 수 있어요. 직접 해보니까, 직접 살아보니까 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변화입니다.
깨달아지니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고 나면 그의 인생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잘 돼요. 형통해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삶을 못 사냐? 안 해보니까. 말씀을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5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요, 진짜 신앙생활은 진리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닌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 그걸 깨달았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갔는데 아니에요. 믿기만 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오스 아르티 에르가제타이, 헬라어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야, 심지어 지금까지도 내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고 강력히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안식일에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쉬셨다고 그랬지 그분의 뭐 다른 사역에도 쉬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과 자비, 도심과 돌봐주심, 긍휼히 여기시는 것들, 또 권고하시고 감찰하시는 이러한 주권, 이런 거에 대한 그분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선한 일을 지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주범과 규율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지키면 응당의 대가의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으로 유대인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누리며 통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의 법을 막 폐기한다고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만든 법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인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믿는다고만 하지 자신들의 기준을 세워놓고요, 그것과 다르면 진짜 진리의 삶이 있음에도 그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의 삶을 바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 같은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 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바로 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누릴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진리를 알면 어떻게 살아가냐,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진리신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필요한 영육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다윗 왕은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일생의 수많은 사건과 위기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늘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자신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런 그 내용들을 쭉 보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과정들이 쫙 나와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그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얼마나 광야를 떠돌면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뭐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막 수도 없이 많은 부분에 관해서 그들이 막 고백하고 대들고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요. 길을 열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막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메추라기 때가 날라올 때 맞바람을 쳐가지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려가지고 콧잔등에 기름기 넘칠 정도로 그 고기를 먹여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막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공급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공급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하지 못한 그 인생, 그렇게 공급받으면서도 고마워할지 모르는 그 인생들은 결국에 원망불평하다가 끝났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망불평만 하고 사는 사람은 좋은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겐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과 마음의 삶을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속성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셨던 일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놀라운 그 사건들이 공간복음에 너무너무 잘 기록되고 있어요.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개인의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적인 그런 그 어둠의 세력과의 문제, 그리고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모든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며 채워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래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리를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리이신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모든 영육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치료자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분은 치료자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고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썩어 문드러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거라사의 군대 귀신에 잡혀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침상에만 누워있는 쓸모없는 인생을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셔서 걸어가게 해주신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진리를 알면, 진리신 예수님 알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치유자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사건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갈급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거기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팔레스타인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과 북의 모든 것을 연장해서 이렇게 쭉 보면 120마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193km 정도. 더 쉽게 얘기하면은 거리를 따지면은 인천에서 강릉 정도 내려가는 거는 인천에서 전주 조금 못 미쳐서 그 정도 크기의 나라예요. 나라 크기가. 그러니까 작은 나라야, 작은 나라. 근데 그 남부 쪽을 보면 남부는 유대로 돼 있고, 그리고 북부 쪽에는 갈릴리가 돼 있어요. 북부 쪽에는 갈릴리야. 남쪽은 유대고, 그리고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냐면 가운데 중심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도시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혼혈이에요. 혼혈인들이 이렇게 반은 유대인인, 그리고 반은 이방 족속, 혼혈로 되어 있는 그런 족속이에요. 여기가 그 내력이 있습니다. BC 약 한 720년 그랑경에 아스로 왕이 이스라엘의 그 열족속을 사로잡아가지고요, 다수의 그 사람들을 메대 제국 전역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41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거기가 그들을 그곳에 흩어놓아요. 그 후에 그는 아스르의 모든 곳에서부터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가지고 사마리아에 정착하면 사마리아 이방족 속 땅에다가 정착을 시켜놓으니까 거기서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방 족속들과 통혼이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이방 족속하고 관계를 맺고 결혼도 하고 살림을 차리고 이러면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하면서 섞여버린 거예요. 이방 족속하고. 그러니까 혼혈족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수 혈통을 중시하던 엄격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은 분노를 하는 거야. 야, 이 잡종아, 너희는 순수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멸시를 하고, 그리고 막 그냥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이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을 그냥 완전히 적대시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로 이렇게 한번 가려면은 항상 어디를 거쳐가냐면은 사마리아를 거쳐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가 그런 거에 가서 적대감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번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가려면은, 그 유대로 가려면요, 사마리아 중간에서 항상 피격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기가 힘들고 돌아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겪는 그러한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멸시를 받았죠. 그러니까 결국에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들은요, 첫째로 외국으로부터 이주된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약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의 사마리아인들과 결혼하게 된 그 버림받은 불경건한 무리들, 이런 사람들로서 혼혈족이라는 그 사실로 순수 혈통을 중시하던 엄격한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사게 된 이런 족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그 성전에 맞서가지고, 야, 안 돼. 우리도 그래도 유대인 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성전을 짓고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맞서서 성전을 지은 게 거리심산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거대한 성전을.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뭐 그때 알 필요 없고, 하여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천대를 받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마리아에서 주님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방탕한 삶을 통한 영혼의 갈증이 있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가짜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가짜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들이 있었어. 그 여인에게 갈급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통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몰아나는 영적 부분으로 그의 갈급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어요. 그들도 유대 피를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못하게 막으니까 거기에 가는 갈급함도 있었어요. 그때 그 문제를 놓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예배에 관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요. 야!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야.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이런 거야. 그리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영육간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거기서 해결받으면서 너무너무 기쁜 참된 자유를 그가 누렸기 때문에 지고왔던 물동이 던져버리고 마을에 내려가지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너희도 만나봐라. 그리고 막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버림받고 쇠당한 사람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영혼의 갈증, 육신의 갈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료자신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치유의 기적이 있지만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한 직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한 직원이 왔다는 거야. 와서. 근데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그 직원이 누군가 그래가지고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 그 딸이요, 방금 죽었어요. 딸의 죽음 앞에서 큰 슬픔과 찢어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좀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는 그 애절한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딸이 살아났으면 하는 아비의 심정이 너무너무 잘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 애절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를 따라가시다가 가는 길에서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말을 듣고 막 사람들을 해치고 와가지고 옷깃만 만져도 치료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옷깃을 만지는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나가서 돌아보니까 그 여인이 만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여인인지 알고 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와, 죽기를 가고 사람들을 해치고 와서 내 옷깃만 만져도 치료되겠다는 그 믿음. 그래, 믿음 대단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12년 동안 혈육적으로 고생하던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답답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영육의 자유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선포하시요. 달리다 쿰.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잡고 달리다 쿰 할 때 그 소녀가, 죽어있던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죽어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죽어 있는 가정, 죽어 있는 환경, 죽어 있는 건강, 죽어 있는 직장, 죽어 있는 사업장, 죽어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 이걸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졌던 믿음, 예수님께 보였던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사시면 지금도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야이로의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들을 쭉 드린 거예요. 자,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첫 번째,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을 가졌어요. 18절에 보니까 한 직원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는 하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와서 주님께 요청하는 믿음을 보였어요.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예배의 현장에, 자신을 기도의 현장에, 자신을 찬송의 현장에, 자신을 헌신의 현장에 직접 와서 요청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이러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이로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믿음을 보였어요.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 와서 절하고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에 해당장 그러면요,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이에요. 거기에 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원로 아니면 이제 고관들을 보면 대부분이 나이가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마치 사극에 보면은 어린 왕 앞에 나이 든 그 많은 신하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인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30대거든요. 30대 초반.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지금 그것도 해당장이란 말이에요. 법을 지배하는 사람, 법을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막 이런 직책을 가진 나이 지극한 분이 와가지고 엎드려 절했어요. 이거는요, 바짝 엎드렸다는 건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겸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시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겸손한 사람. 왜냐하면 겸손한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에. 영적인 겸손을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47편 17절에 말씀 보니까 겸손한 자는 붙들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자,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야.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길에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22장 29절에도 보니까 겸손한 자를 구원,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셨고요. 잠언서 22장 4절을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겸손의 기적과 축복이 이곳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이로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 딸의 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로 아나시타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어남, 일으킴, 부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7번이나 나타나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여기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도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경우인데, 이때는 금방 죽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때 그 아이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고요.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데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길에서 그 상여가 쭉 가는데 길에서 예수님이 그걸 막고 그 아이를 나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그 어미가 맡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죽은 그 시체에 손을 얹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았다 그랬어요. 거기서 살린 그 사건이 나타나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4일이나 된, 그래서 장사를 완전히 지내서 몸이 썩어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막 죽은 사람부터 죽은 지 오래된 사람까지 다 살리는 거야. 어떤 경우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여기서 나와요. 수넴 여인의 아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건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로 보면 졸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청년 유도고를 살린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살아난 사람은 7명이고 살린 사람이 5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살아날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난 사람들마다 뭐 가지고 살렸냐? 기도로 살렸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어있는 것을 다 살리고 싶어요? 진짜 살아날 만한 믿음 가지세요. 기도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로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담대한 믿음. 그 상황에,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것도 예배와 재판과 교육을 주관하던 해당장이었던 그 직책을 가진 이 책임자는요, 더더욱 그건 배신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는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행한 담대한 믿음이었었어요. 이런 믿음을 주님이 보셨기에 죽은 자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응답입니다. 믿음은 승리예요. 믿음은 생명이요, 믿음은 목표 달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리신 예수를 바로 알면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체험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런 역사가 없을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셔서 그 인정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실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말로만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세우는 기준의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기준 속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요, 진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 주인공이 되시는 전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 황폐한 이 세상, 혼란한 이 시대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 중에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승리의 삶인지를 하나님의 매 시간 몇 때 듣고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야이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죽은 자기 자신의 딸을 살렸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어있는 수많은 영육간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마음껏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신바람 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날마다 나오는 믿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그런 믿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함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믿음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저희는 모든 문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담대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온전한 그 믿음을 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들이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어둠도 이들을 침범치 못하고 악한 이 시대도 이들을 정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 진리를 통하여 자유함을 누렸던 많은 심령들처럼 오늘도 하나님 신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심령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장 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폐, 그리고 모든 혀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제자리를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 몇 시간 몇 대 살아갈 때도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러한 삶 속에서도 몇 시간 몇 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용사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하나님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도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